제가 설교 준비할 때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찬송입니다. 9장 예배 찬송인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자란 교회가 어릴 때 자란 교회가 서울 오리동에 있는 오리동 장로교회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를 세례해 주시고 주례도 해 주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영락교 이철신 목사님의 아버님인 이기은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할 때 그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자라났는데 목사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아마 제가 아버지가 없어서 그러셨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신학을 간 아이가 제가 첫 번째 아이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27에 신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저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건 몰랐지만은 어리고 자격도 없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힘써서 세워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오직 교회밖에 모르고요. 교일이면 열심히 했던 그런 상황이니까 일부 예배가 7시 반 예배였습니다. 그 교회 7시 반 예배가 2번 드리는데 주일날 7시 반 예배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휘를 했어요. 그리고는 9시에는 교회학교를 지도를 했는데 아동부를 지도했는데 그때 그 아동부가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공간이 우리 여기 예배당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작은 공간인데 아이들이 그 당시에 350명이 모였어요. 바글바글하고 그랬는데 성경 공부할 때는 한 줄은 교사가 서서 가르치고 한 줄은 아이들이 쓰고 그 다음 줄은 교사가 쓰고 그 다음 줄은 이런 식으로 빽빽하게 하니까 성경 공부할 때는 완전히 도뜨기 시작해요. 그냥 교사들은 그냥 목을 외치고 그 아이들이 자기 목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막 외치고 애들은 애들대로 떠들고 늘 그랬는데 저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뒤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공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오시더니 갑자기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애들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네요. 제 마음에 늘 그랬는데 왜 목사님은 그러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가시면 되는데 안 가시고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애들 조용히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애들 조용히 하라고 그럴 때 겸손한 마음으로 네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안 하셨을지 모르는데 그 말씀을 하는데 내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제대로 못 받았는지 목사님이 그냥 야단 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아니 목사님이 왜 갑자기 야단까지 치시지? 어디서 기분 나빠서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화풀이 나한테 하나? 이런 생각이 버뜩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데 그냥 또 붙들고 또 야단 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확 돌아서 가버렸어요. 그 느낌이 목사님이 뽕 하고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11시 3부 예배를 드렸는데 3부 예배 제가 또 성가대 총무를 했습니다. 총무를 했는데 그 당시 그 교회가 성가대가 열악을 해서 잘 하지도 못하면서 테너 자리에 이제 제가 테너를 했어요. 테너를 했는데 그때 예배 시간에 부른 찬송이 9장 찬송입니다. 9장 찬송인데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2절을 이렇게 또 부르는데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을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는데, 막 회개하는 마음이나 어떻게 내가 목사님한테 그럴 수 있나 생각합니다.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이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막 우니까요, 그게 또 묘합디다. 앞에 그 엘토 하는 처녀들이 있고 그 앞에 소포라는 처녀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같이 울어요. 전염이 됐는지 막 울어요. 막 울어. 그냥 성가대원이 온통 눈물바다가 됐어요. 예배를 마치고 제가 목사님 방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 서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랬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괜찮아 그러죠. 얼마나 마음이 죄송스럽든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설교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생님, 우리 예수님을 부릅니다.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다. 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을 이 두 말씀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는 하나가 더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28절 뒤에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행동에 옮겨야 산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명심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는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요.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고요. 내가 구원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이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이 보복하는 보복의 법에 대한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 레위기 24장 17절부터 21절, 신명기 19장 21절에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인용된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라, 궁일이 여기지 말래요. 그리고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남의 생명을 다치는 사람은 궁히 여기지 말고, 그 사람이 남의 생명을 빼앗았으면 생명을 빼앗아라. 남의 눈을 다쳤다면 그 사람을 궁히 여기지 말고 그 사람 눈을 빼라, 이거예요. 남의 이를 다쳤다면 그것도 궁히 여기지만 이빨을 빼라.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게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보복하는 보복에 대한 말씀인데,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남에게 해침을 당했을 때 그 육신적으로는 피해를 받고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잖아요. 이 보복함으로써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보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법이요. 또 이렇게 엄한 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 악한 짓을 못하게 하는, 막는 그런 유익을 주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보면 39절 앞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뭐 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했는데도 보복하지 말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그 악한 자는 또 그거를 보복을 안 해주면 또 할 거 아니에요. 우린 또 피해를 당하고 또 손해를 보고,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려주시려고 사랑을 베풀어서 그렇게 하셨대요. 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들, 원수하고 화목하는 게 쉬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원수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 화목의 손길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 같은 원수짓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고, 원수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화목의 손길을 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화목의 손길을 내주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산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산다. 하나님이 내놓으신 화목의 손길을 잡는 거예요. 이건 몰라서 그런 거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원수된 자기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하고 화목의 손길을 내놓는 건데 그걸 안 잡는 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몰라서 그러지 그걸 왜 안 잡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때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좀 화목지 말라고. 근데 상대방이 손을 안 잡아. 저는 그런 경험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저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자꾸 해쳐서 안 되겠다 싶어서 화목하려고 제가 악수를 청했어요. 근데 탁 치고 악수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화목의 손을 냈는데 화목의 손을 안 잡는다는 게 얼마나 그게 잘못된 거. 이 안 믿는 사람들 그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먹다 꽉 채여가지고 그냥 마시다 그냥 목에 탁 걸려라. 근데 하나님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러다 보면 그 원수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 화목의 손을 내민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안 붙들겠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놓지 말아야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39절 뒤로 42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봅니다. 39절 뒤를 봅니다. 누구든지 너 오른뺨을 때리거든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편을 돌로 내라. 오른편으로 딱 때리면 왼편 돌로 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누가 딱 때리면 딱 돌려내.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한 번이지 자꾸 매맞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면 그 강제로 뺏어가면 됐지 또 겉옷까지 가지게 해요.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들 억지로 끌려갈 때 그 사람은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싫은데. 근데도 오리만 가는 게 아니라 심리까지 가라. 괴로워도 가라 이거예요. 싫어도 가라.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도와달라면 도와줘야지요. 도와줘야지. 힘 있으면 도와줘야지. 우리 교회가 금년에도 그거를 좀 하고 싶은데 2년 전에 코로나를 이렇게 터졌을 때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들 한 달에 50만 원씩 이렇게 돕고 여러 교회를 돕지만은 그 50만 원씩 돕는 교회는 3교회가 있고 나머지는 뭐 20만 원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만은 그 3교회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50만 원씩 매달 돕는데 요즘에 시골 교회가 코로나 생기면 어렵대요. 원래 시골 교회들은 어르신들이 많은데 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해서 교회를 못 온대. 그러니까 뭐 헌금도 없고 교인도 없고 시골 교회가 다 어렵다고 그래. 근데 우리 노회 시찰에 논산 시찰인데 논산시대에서 교회 보고하는데 그 조그만 교회 목사님 나와서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제가 교회 와서 선교부에다가 돈이 좀 있느냐 했더니 재정이 좀 된다고 그래서
야, 그 교회 좀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또 그러다가 제가 또 생각이 나서 예배 시간에 얘기했더니 또 교우들 중에 헌금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석 달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5달 우리가 도와줬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성교부 제장이 된다고 그래서 또 도와줬어요. 금년에도 성교부 제장이 된다면 도와주고 싶어요. 너무 어려워서 이럴 때 도와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은 도와주는데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않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꾸고자 하는 일에는 꼭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꾸는 사람은 갚는다라는 약속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걸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람이 꾸을 때는 뭐 얼마 후에 갚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분이 갚을 사람이 아닌 거라고 우리가 판단했으면 신뢰가 안 되면 꾸어주게 돼, 꾸어주지 않게 돼요. 않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꾸어주는 일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득이해서 꾸어줄 수밖에 없을 때 꾸어줬는데 뭐 일주일에, 그런 분들은 또 일주일에 뭐 한 달 후에 갚는다 꼭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못 갚는 수가 또 많단 말이에요. 그럼 못 갚으면 그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우리 마음이 상해.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 마음이 불편해.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무슨 일이 있느냐면 남편이 사벌 한 반에 부인이 교우들의 돈을 고생했는데 남편이 부도가 났어요. 못 갚아. 근데 돈을 못 갚고 있지만은 그분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는 그 자녀가 말입니다. 부모님 따뜻하게 입으라고 옛날 그 무스탕 옷이 유행될 때 그 가죽 옷으로 전에 털이 그 두툼한 거 있잖아요. 그 당시 좀 비싼 옷인데 그걸 사주니까 이분이 무스탕 입고를 옷고선 교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돈을 꿔주고 못 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무스탕 옷을 입고 와서 돈 안 갚는다고 그러더라. 그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들이 상해서 그래. 참 꼬달내는 사람한테 거절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무슨 조건을 붙인대. 요런 때는 하고 요런 때는 하지 마라. 이런 게 없어요. 해라 이거예요. 너 오른밤 때문에 왼뺨 돌려 대라. 내 겉옷을 가져가면 이제 속옷 가지고 겉옷도 줘라. 우리를 억지로 가면 힘내도 가져라. 정말 너한테 구하는 사람한테 주고 부자가면 거절하지 말고 주라 이게. 그럼 우리는 시편 139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 주님은 나를 다 살펴보셔서 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 아파하고 우리 형편들을 보시고 다 아신다 이거예요. 또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를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4절 뒤에 보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런 일에 내 마음이 실족할까 봐, 내 믿음이 실족할까 봐 주님은 우리를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그것뿐인가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지. 그런 악한 짓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데 하나님께 벌 받으려고 진노를 하는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너 하나 둘 쌓고 계신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원수 갚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내가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신다. 또 마태복음 22장 32절 뒤를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은 다 우리를 관찰하시고 살펴보시고 다 알고 있어요. 또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주식에 내가 원수 갚을 테니까 너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쪽이 악했을 때 내가 악을 하면 똑같잖아요. 악한 사람은 죄진 거지만 나도 악을 나도 죄짓잖아요.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정말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다 아시고 너 질질적 않도록 지켜주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다 알고 지금 내가 이렇게 저 어리석은 자가 진노를 착착 쌓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까 나한테 맡겨라. 그러니까 손으로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앞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울을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온유하십시다. 겸손하십시다.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도 메고 예수님께 배우십시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한 자들입니다. 쓰러지는 자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실망도 하고 실족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다 교훈해 주셨는데 그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지켜주시고 맡기라고 말씀하는 거 기억하고 온전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면서 겸손과 은혜로 십자가 지고 주님께 배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을 체험하는 금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